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빛과 소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절대 안 부르셨습니다. 비범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최대한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혼자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마귀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다였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언제?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삶은 선한 영향력, 이 문장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삶이었는데요. 언제라고 그랬죠? 그의 모든 날에,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사실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여호야다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왕을 바로 세웠어요. 왕이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어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의 모든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모든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유통기한이 짧아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혈기가 다 죽어서 금식하고 하시면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절이 되면 다시 혈기가 살아나면서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언제요? 모든 날 동안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야다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셨을까? 이 여호야다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의 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북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왕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냥 엉터리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의 민족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나라였고, 그나마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물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끊기는 점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왕 이런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자, 그 중에 4대 왕이 그림에 보시니까 여호사밧이라고 보이시죠? 자,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웠어요. 모든 우상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낸 것입니까?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것이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우상의 도시를 만든 사람 아합과 이세벨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북쪽하고 뭔가 동맹관계를 맺으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서 친하게 지냅니다. 사실 전쟁이 안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나라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합 왕과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친하게 막 지내는 겁니다. 하루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사돈합시다. 사돈. 좋죠, 사돈. 그러더니 아합 왕이 자랑을 합니다. 제 딸이 미스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달랴가 끝내주는 미인입니다.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우상의 민족이에요. 그냥 우상으로 가득한, 특히 이세벨 얼마나 무서운 왕비입니까? 그 밑에서 살아온 딸이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약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그냥 여호사밧이 성격 좋아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름 훈남이고 잘생겼는데 아유 이게 선남 선녀끼리 만나면 좋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동맹 관계 때문에 이게 여호사밧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뭔가 전쟁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서로 하나가 됐어요. 여호람과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였어요. 이게 두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상 섬기던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며느라 너는 우리 가정에 온 이상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아달랴가 네 아버님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게 합니다. 너 꼭 기도해야 된다. 너 꼭 성전 제사 드려야 된다. 네 아버님 말은 잘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여호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오는데 우리 집에 있던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이 없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자. 나한테 좀 우상 좀 몇 개만 좀 수입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여호람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알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 우리 아버지 알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달랴가 나야 아버지야 택해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좋지.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바알. 누가 바알 같아요? 빼쪽 마른 애가 바알 우상. 아세라는 옆에 있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남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이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라 해서 이 신들 상당히 작아요. 크기도 뭐 요 정도 되고, 그리고 문제는 상당히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신들을 하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런 볼품 없는 신을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달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게 되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보 우상 100개 들여와. 계속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막 우상이 도시에 그냥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신당들을 막 여기저기 세우는데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이 뭐가 문제냐면 음란 제사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 음란 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원래는 성전의 도시 아닙니까? 거룩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이 음란한 신당들을 계속 지어가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 계속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또 더 큰 문제가 아달랴가 이번에는 또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의 동생들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동생들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저 동생들 좀 어떻게 좀 죽이면 안 될까? 무서운 말을 해요. 근데 이 여호람이 진짜로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그냥 진멸시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치고 나올까 봐. 이게 사실은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아달랴가 그대로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동생 다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막 경고를 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나라를,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병에 들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창자가 튀어나오는 병으로 죽게 돼요. 8년 나라를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잘 죽었다고 백성들이 오히려 말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아달랴는 악한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아달랴처럼 악한 영향력,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이 계속 선한 영향력을 누르는 거예요. 아달랴는 이제 아하시아를 조종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겠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하시아를 계속 설명을 하는, 네가 할 일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열심히 퍼뜨리면 된다. 아버지가 다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이 아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누가 가르쳤어요? 아달랴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망하는 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점점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아빠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북쪽, 그러니까는 아하시아의 어떻게 보면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에 요람이었는데, 요람 왕이 전쟁하다 다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라, 엄마 제가 요람 왕 좀 만나고 올게요. 병문안 좀 하고 올게요 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에 갔는데 예후라는 왕을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쪽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왕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후보군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아달랴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달랴가 다윗 가문 모든 아기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다윗 가문의 아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칼 들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사실 이제는 뭐 할머니급이 되신 분인데도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 다 죽이고 본인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치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여자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시작이에요. 여호야다 부부가 누구를 빼내요? 요아스가 그때 1살이었어요. 1살. 요아스는 다윗 가문의 아기이기 때문에 아달랴에 의해서 원래는 죽임을 당할 뻔한 아기였으나, 그러나 여호야다 부부가 그 가운데 이 아기를 빼내서 숨긴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호야다가 거의 지금 늪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아스, 1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민족을 일으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야다를 통해 3가지, 이 선한 영향력은 언제 발휘되는가를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아멘. 우리 22장 11절 읽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로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 부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요아스를 딱 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 그냥 먼 산 보듯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달랴한테 잘못 지켰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 그냥 고개 숙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여호야다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 아달랴의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할 사람은 요아스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볼 수 없는 그러한 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끔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여호야다 부부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모든 엄마들이, 부모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이 바로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죽게 내버려 뒀는데, 이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세의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가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일본의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스네코라는 여자 의사세요. 이분이 암이 총 8개, 좀 심하시죠? 유방암으로 시작하셔서 전이가 여기저기 되셨는데 암이 8개이신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사시면서 이분이 취미생활로 댄스 대회도 나가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밝게 사시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8개의 암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22년째 암에 걸리시고 22년째 그래도 건강하게 댄스를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눈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의 삶을 살라. 아멘. 자, 여호야다 부부는 요아스를 1살 때부터 숨겨서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오래 걸려요. 자라는 게. 5년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이거밖에 못하고 어떻게 얘를 왕으로 세웁니까?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얘를 좀 왕으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달랴의 폭정은 점점 심해지고 우상을 계속해서 전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죽을 각오로 이 아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즉위식을 해야 되겠다. 다윗의 가문의 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쿠데타 아닙니까? 그 일을 여호야다가 준비를 합니다.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내요? 용기를 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냅시다. 요아스가 비록 어리지만 그때가 7살이었어요. 7살이지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저 아달랴를 쫓아내고 우리가 믿음의 나라를 세웁시다. 그러더니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거의 왕처럼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리왕으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어리지만 다윗 가문의 아기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시다.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아달랴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기를 제공합니다. 아달랴가 치고 나오면 공격해라. 그리고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게 성전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어린 아기를 딱 세우고
성전에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달랴가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즉위식 합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비록 어린 아기지만 여호야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는 한 분명히 저 아기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눈치를 채고 쫓아옵니다.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13절에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 아달랴가 칼을 들고 와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 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막 칼 들고 막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백부장들 준비하세요. 처리하세요. 아달랴 끌고 나갑니다.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죽이세요. 사람들이 길을 쫙 터주고 아달랴를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으로 완전히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야다의 어떤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아마 가정 가운데 이 제사 제도를 없애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용기 있게 없애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도하기 힘든 우리 친척들 결단하고 전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아멘. 우리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동안 이 여호와의 전이 엉망이었어요.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몇 살 때부터 요아스를 가르쳤습니까? 1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기초부터 잘 가르쳤습니다. 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더니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시다. 명령을 내려요. 여호야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이구 기특해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누구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니,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여러분 국민들 다 성전세를 내세요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는데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성전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우상 문화 속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고 깨끗하게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자녀손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고 좀 교회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은퇴 이후에도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입니까? 130세입니다. 그렇다면 130세까지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바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130세 어떻습니까? 좀 너무 많아요? 네, 건강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120세 됐는데 요즘에 100세 뛰어넘었어요 요즘에. 자,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여호야다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24장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인데 어디에 지금 묘실에 들어갔대요? 왕의 묘실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 이상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제사장임에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왕처럼 섬겼던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기를 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야다처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 많지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정말 여호야다처럼 또 요아스처럼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도구들로 사용하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야 할 때 용기 낼 수 있는 여호야다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